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권, 샘킴이죠. 샘킴 영어로 뭐 제 친구들이 그렇게 부르는데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뭐 이제 제 카메라가 별로 웹캠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제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저한테 환자 같다고. 뭐 환자 같으면 어떻습니까? 뭐 저는 상관이 없거든요.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니까 뭐 카메라 성능이 좀 좋지 않아도 뭐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볼 수 있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6절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궁창을 좀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궁창은 히브리 말로 라키아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뭐 딱딱한 천장이나 지붕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장에 조명 같은 것을 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딱딱한 고체를 만드시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어떤 지붕이나 천장 같은 걸로 생각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두시는 대기층, 오늘 우리가 보는 대기층을 라키아로 이해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대기에도 무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대기층에도 무게가 있다는 거. 토리첼리라고 하는 사람이 대기압의 단위, 대기압의 무게를 재가지고 대기압의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그 단위가 토르인데요. 무게가 있으면 저는 존재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서만 기체와 고체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욥기 26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부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비어있는 공간에 뭘 매다는 기술은 오늘날의 첨단 기술로도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이제 제가 모 중공업 회사에서 만든 집채만한 정말 엄청나게 큰 화력 발전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발전기에 그 시동을 걸면 뭐 그냥 덜덜덜덜 떨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흔들렸는데, 이 떠는 발전기에 고리를 묶어가지고 빈 공간에 꼭대기에 매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인류 기술이다. 그걸 만드신 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초의 허공에, 히브리 말로 토후라 그러는데, 허공에 부편 하늘, 사폰, 궁창이죠, 궁창. 이걸 만들어서 두셨다고 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일이 아니라 이렇게 굉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과학적인 시각으로 본문에 접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시각으로 본문을 또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도 않아요. 옛날 신학 시절에 이제 구약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과학자들이 막 땀을 흘려가면서 등산을 해서 간신히 높은 산을 올라갔더니 이미 신학자들이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각설하고 약간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물은 물인데 이게 같은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궁창을 두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궁창 아래에 있는 물도 있고 궁창 위에 있는 물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6절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읽고 익숙한 구절이니까 넘어가지만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우리가 흔히 아는 육지에 있는 물을 가리키죠. 그래서 뭐 바닷물이라든지 뭐 저수지에 있는 물, 담수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물은 궁창 위에 있는 물입니다. 위에 있는 물. 그래서 이 위에서 떨어지는 비를 가능하게 하는 물이죠. 우리는 뭐 지금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냥 비가 오나 보다 그러지 그걸 신기하게 생각 안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위에서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늘 위에 뭔가 물을 담은 큰 물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는 뭐 하늘에 뜬 구름을 궁창 위의 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 거대한 저수지나 다름없죠. 거기 물이 담겨 있다가 그러니까 수증기가 담겨 있다가 이것이 무거워지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품의 샘은 뭘 가리키는 거겠어요? 이거는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얘기하는 거고, 하늘의 창문은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떨어지는데 라키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키아에 창문이 있어가지고 그리로 이제 물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자, 저는 뭐 묵상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은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 일이, 펑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은 비라고 하는 모습으로 사람들과 만납니다. 또 이 비가 내려서 밑에 깊음, 그러니까 궁창 아래의 물을 풍성하게 만들잖아요. 바다나 담수나. 비가 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궁창 아래 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나 담수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면, 바다나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뭐 과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구는 완전히 다 망가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뭐 궁창 위의 물이나 아래 물이나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걸 따지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물이 속해 있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그냥 하는 기능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관계에다가 끌어당겨서 생각을 하면, 너와 나 혹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몸에 지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몸에 지체가 있어서 각기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이나 우리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요, 그걸 잘 디벨롭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좋지 않은 관계를 형성하면 이게 서로 상호 보완하는 그런 창조 질서가 깨지는 거죠. 비가 오고 또 이미 밑에 있는 담수가 또 증발해서 위로 올라가서 위에 있는 물을 채우고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순환이 깨어지면은 그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그 순환 관계, 선순환이죠. 선순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선 첫째로 궁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물을 궁창을 두어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누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서로 하는 일이 다르다, 그러나 상호 보완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사람과의 관계로 끌어당긴다고 하면 우리 사람들도 서로 관계에 있어서 서로 협조하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서로를 존중하고 리스펙트하고 말이죠. 그런 그 모습들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순환을 이루어가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는,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창조 목적들이, 창조 질서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